이거 혹시 PPT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PPT는 줄 수 있는데 네. 잠깐만. 아니면은 뭐 노트 이런 거 있으시면 그냥 PDF로 주셔도 되는데. 이게 근데 원래는 책자라서 한 권이 나 네네. 한 권이 걸려 있는 책이라서 내가 그냥 음. 타이핑을 한 거거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PPT는 줄 수는 있는데 이 오늘 하는 거는 약간 RTC 자료 유료 자료를 좀 쓴 거라서 음. 아 공유는 안 되겠네요. 공유는 쪼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그냥 알겠습니다. 본인이 보고 접고 하는 건 상관없고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는 있는데 나누는 건 쪼끔 제한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봅시다. 7 가지 기초 교리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7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교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교리 교육이 뭔가 그런 개념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교리 교육의 가장 기초라고 하면 실제로는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한 뜻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신학이라는 개념에서 교리를 봐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신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신학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는 이제 theology라는 표현을 쓰고 그 네. theology라는 말이 헬라어인 theos 하나님이라는 말과 로고스 네네. 말씀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런 말로써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내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학문 전반적인 영역을 신학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 아니 성경 공부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는 신학이라는 배경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교리 교육도 결국은 신학이라는 배경에서 생겨나는데 넓은 범위의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하는 거니까 신학이라 한다면 아마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겠지. 그런데 음. 반대로 보면 신학이 네. 모든 교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모든 어, 교단마다 모든 사람마다 같은 신학을 보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약간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도 있지만 어떤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도 신학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요새는 흑인들의 신학이나 어떤 아프리칸 신학 같은 경우도 조금 그 특수성이 인정이 돼. 지리적인 그들의 어떤 배경에 의한 선교 신학 같은 부분들이 다른 거지. 또 이제 해방 신학이나 어떤 그런 민중 신학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한 주제, 이렇게 노동자의 해방, 어떤 그런 사회 운동, 사회 정의 구현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신학들도 신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같이 있지만 신학은 그 안에 세부 범주들이 나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세부 범주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음. 신학하면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단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위한 신학. 성경이 동성애자를 위해 음. 쓰여졌다라고 보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그쪽의 신학은 우리가 같은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은 신학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성이나 혹은 그 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자유주의인가? 복음주의인가? 이런 개념들이 신학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교리라는 것은 신학으로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교리는 교단마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교리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교의 기본 교리라는 부분인 거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 오케이. 혹시 지금 하는 교리는 뭐 할덴브리크 교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돼 아니.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한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는 정확히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 그래. 카테키즘이라는 네. 그거는 교리를 쉽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외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교리라는 개념은
그 교리들을 정리해서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왜 어, 조직 신학이라는 부분에 어떤 해석된 신학의 범주들을 공부하는 거라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는 이어진 네. 1번 문제부터 쭉 이어져서 하나의 네. 큰 신앙의 고백들을 이어가게 유도를 한다라면 거기는 뭐 주기도문도 다르고 십계명도 다르고 하듯이 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뭐 어떤 성령님의 예수님의 어떤 이런 주제별 특강이라고 보면 돼요. 주제별 특강.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학이라는 범주 안에 교리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교리는 전체적으로 교단별로 다 다르기도 하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로도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교리 백그라운드는 개혁신앙이라는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 이게 장로교 신학도 실제로는 장로교도 그 카테고리가 조금 다양하거든. 뭐 좀 더 자유주의에 포함된 곳도 있고 좀 더 보수적인 곳. 예를 들어서 장신 같으면 조금 더 자유로운 쪽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 총신보다는 고신이 좀 더 보수주의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어쨌든 장로교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었던 개혁 신학이라는 원리로 좀 살펴볼 건데 개혁 신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개혁주의라는 건 어떤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소요리 문답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 중심적으로 교회에 적용하는 개념들 주로 가장 기본적인 장로교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개념이 실제로는 개혁신학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좀 천천히 이해하면서 보다 보면 이게 개혁주의적 관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 중심적인 해석들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교리 그 관점에서 나가는 신학 이론들 좀 그런 기준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교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 교훈, 가르침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갑자기 어느 시대 때 교리가 나온 건 아니에요. 교리는 분명히 어느 시대 때 더 활성화되긴 했지만 성경에서부터 찾아보면 옛날부터 이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전하는 다양한 방법론들 어떤 면에서는 뭐 변증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요한 서신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찾아 발견하고 성경적인 답들을 찾아내는 게 교리라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교단들이 나오면서 교단들이 분리가 되고 생기면서 점점 교리의 기준들이 더 명확히 세워지게 됐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교리의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일 쉬운 예로 그거야.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 세례를 네. 받을 때, 그 인형이 세례 어떻게 받았니? 물 속에 들어갔다 왔니? 아니면 물 부어서 네, 받았니? 저 침례로 침례로 이렇게. 받았지. 실제로는 침례와 세례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져 있거든. 음,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로. 재밌는 거는 그럼 뭐가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둘 다 성경적이라는 거야. 근데 침례교는 그 성경적 해석을 침례라는 개념에 더 깊이 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침례라고 표현되는 밥티조라는 헬라어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데 전치사가 물 속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물로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은. 그런데 물 속에라는 해석을 쓸 때는 그만큼 침례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것들을 이제 침례교단이 주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침례이기 때문에 그 공생애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침례를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세례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여 이르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어떤 특별한 세러머니 그것이 세례이기에 우리는 그 세례의 의미적 접근으로서 물로 주는 세례를 같이 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리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고 또 그렇다고 누가 성경적이냐라고 말할 때는
성경 해석에 대한 가지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쟤는 틀려, 쟤는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왜 다른지는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리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교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한국에서도 교회에서도 교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어느 청년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주의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리가 뭔가 딱딱한 기준 같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꾸 교리, 율법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교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되려 개신 교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더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이 생겨나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원리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교리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이제 신학이 뭐고 그 신학에서 파생된 교리가 뭔지를 봤는데, 그럼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리가 성경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다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표현을 인형이 어떻게 혹시 배웠었니? 계시. 어, 이게 혹시 데크린가요? 영어로? 아니, 아, 데크린? 그건 아닌가? 댓글이라는 것보다는 계시라고 하면은 아마 revelation이라는 표현으로 쓸 텐데, revelation. 제가 그거는 많이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음, 왜냐면 계시라는 것이 실제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교단에서 어떤 교리를 가지느냐는 성경의 계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계시라는 한문을 쓴 이유는 계시는 보여주시는 것, 보여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없지. 절대 없지. 특히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스스로 네. 나갈 수 없지. 물론 자연 현상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뭐 나무와 모든 산과 숲을 보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사람들은 막연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 말하지 않으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스스로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이 계시의 말씀, 그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왜 중요한가? 맨날 성경 중심, 성경적이어야 된다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인형아 어디로 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지금도 이게 그 선교지에서 복음이 아직 완전히 전파되지 않는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일반 어떤 아주 단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를 완전히 완성하신, 이루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면 성경이라는 관점 자체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음. 동성애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또 네. 누군가는 성경을 통해서 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시의 어떤 이걸 보고 넘어갈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모든 성경의 범위가 뭐냐는 거야. 성경은 정말 다 중요한가? 성경에 우리가 보다 보면 이름도 모르는 족보 책 보면서 아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성경이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는 성경은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준다. 그게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의 범위를 글자 하나하나까지로 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쪽에서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강조해. 의미. 성경의 글자적인 거 말고 의미가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강조를 하고 복음주의로 갈수록 성경 왜 강해설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절 한 절 그 유기적인 의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 찾아보는 것이 개혁주의적 성경관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각은 우리에게 공부를 하면서 몹시 중요해. 성경은 세 가지 영감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들어봤지? 네, 네. 기계적 아니에요. 한 번 더 설명을 가볍게 해보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건 아주 이제 옛날에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썼잖아. 실제로. 네. 근데 성경을 사람이 쓴 거에 대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야. 갑자기 성경을 쓰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서기관이 대필하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었다라고 보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거지. 이거는 텍스트 하나하나가 몹시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막 듣고 혹은 깨닫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옮겨 적는 대필한 역할, 마치 기계로 입력한 거를 기계가 그대로 하듯이 기계적으로 사람이 받아 썼다라고 말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야. 두 번째 역동적인 영감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들을 막 쓰게 돼. 그러니까 가끔 성경에 보면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오류들도 있어 보이고 해서 이거 뭐 왜 성경이 이렇게 부정확한가?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사람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라는 그러한 표현들로 쓴다는 거지. 앞선 기계적 영감이 본문 자체가 갖는 하나님의 그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이 대필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역동적 영감설은 사람이라는 그 다양한 캐릭터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하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 그게 18세기, 19세기에 나온 개념이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 개혁 신학에서 바라보는 단계는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지만 실제로 사람의 실수까지도 모두가 그냥 다 괜찮아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살아왔던 방향성과 그 사람의 성격과 모든 것들이 글에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역동적인 부분도 드러나지만 실제로 본문 자체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그러니까 본문과 사람이 둘 다 중요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쓰여진 것 그것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어떤 복음주의권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을 해.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썼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뭐라 그럴까? 다윗은 시를 쓰기도 했고 바울은 편지를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문체가 다 달라. 시가 다르고 찬송이 다르고 다 다른데 기계적으로 썼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글을 써주셔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작가 하나님이 딱 말씀을 대필해 쓴 거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이 갖는 해석의 한계가 있고, 역동적 영감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의 오류의 범주들을 그냥 오류라고 인정을 하면서부터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바뀌어. 이게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의 실수다 아니다 이런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역동적 영감설에서는 성경의 해석의 다양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라는 개념은 분명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오류가 생기는 개념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져. 하지만 유기적 영감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가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다양한 그 속성들도 드러나고 문체도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의 저작으로서 한 권의 성경이 통일된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것이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조금 이제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리를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은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해석은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 쓰신 그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오류가 없고 그 다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쓰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을 합니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나온 게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개혁주의적인 어떤 뭐라 그러니 7가지 기초 교리의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는 7가지 중심 주제들을 놓고 살펴볼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그 다음 기독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말로 쫙 늘어뜨려 놓으면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은 가볍게 이게 뭐뭐 다루는 내용인지만 좀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신론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뽑아내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신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배우는 거는 인간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인간은 누구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론적인 사람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가라는 부분들을 인간론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어떤 특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어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것들, 선악과 문제, 그리고 또 본죄에 대해 원죄야 오늘의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한 문제,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가라는 개념들을 인간론에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 기독론. 기독론에서는 기독론이라는 게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개념을 다루는 거예요. 한국은 유독 기독론이 약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말하거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들 간의 큰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인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교리가 바로 기독론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에게 몹시 중요한 주제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시고 왜 사람이며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그분이 승천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론. 이거는 조금 개혁주의적 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성령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교회론의 한 지류인데
굳이 한 단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개혁주의적인 성령론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특히 한국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되게 강조되거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성령이 뭐 방언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뭐 음성에 대한 것들, 뭐 기독교 서적들 많이 읽다 보면 개인의 경험들 막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과연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일하심은 무엇인가라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좀 더 유익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구원론. 구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난 텀에 구원론을 가지고 10명 애들하고 같이 교육을 해봤는데, 구원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의 단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구원을 너무 단순화해서 알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성경은 구원이 어떠한 사람에게로부터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구원이 전개되고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 교회론,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어하는 게 교회론이라는 건데, 교회론은 실제로 앞서서 신론이나 인간론, 기독론까지는 교단마다 안 달라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구원론까지도 거의 모든 교단이 비슷해. 장로교든 침례교든 거의 비슷해. 그런데 유독 다른 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에서 교단이 거의 갈라져 나가요. 장로교의 특징이 교회론에서 갈라지고, 그치, 성결교나 다른 것도 교회론에서 많이 갈라진다는 거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이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은 무엇이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교회론. 마지막에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종말론만 놓고 얘기하면 질문이 가장 많지만, 반대로 1번부터 6번까지 다 끝내고 종말론을 가면 생각보다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종말에 대해서 막 궁금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성경이 보여준 종말은 우리가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보단 성경은 이러한 면과 이러한 면과 이러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정리해보면 실제로 종말론도 우리에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기대인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말론 자체가 어떤 우리가 갖는 막 신비주의적인 그런 답이 아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같은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 다만 종말론의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어느 교단에서 그러한 이론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왜 요즘 특별히 말하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것들이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종말론이라는 것. 자, 오늘은 전반적인 교리 7가지, 지금부터 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배워야 되고 어떤 과정들을 할